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애들한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애들 심령 속에 잘 새겨져야 되니까 제가 말씀 복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대를 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안 한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오늘 공교롭게도 2022년 마지막 주일이 돼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일에 합니다. 다음 주일은 뭐 집본자 임명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 하는데, 다음 주일 할 때는 좀 많은 우리의 자녀들한테 아니면 어른들한테도 선물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다음 주일 첫 설교까지 세 가지 설교를 가지고 문제 낼 게 많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가 문제를 많이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상품을 많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다음 주일 설교를 우리 잘 듣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은 다음 주일 날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상품을 한 30개를 준비해서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동을 주면 40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1절은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셉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네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잘 알고 있어야 돼.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아들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라고.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니, 예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물으면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성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유를 또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천사는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이유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 가운데서도 누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아무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첫날 만날 여기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고, 성경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를 잘 알아도 소용없고, 예수님의 백성이 돼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누구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목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만을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죄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만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된 것이다?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즉흥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예언은, 역사는, 미래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경을 알면 미래학자들입니다. 미래학자들의 헛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창세기 3장 전반부.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선지자지요. 모세는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통치자였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로 마귀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 마귀는 여자와 원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한 있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 마귀를 멸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것인지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확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23절 이렇게 표현하죠. 2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성취되었지요.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되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0.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의 아래라 하셨으니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정확하게 실행하셔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누가?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뭐 예측하는 이런 사람 예측 그런 소리 들을 게 없으면 다 그건 헛소리들입니다. 미래는 오직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죠.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마지막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할 것이 없고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21절에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21절에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요? 둘이요. 예수님 이름이 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둘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뭐하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빌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하나님은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 해보라 이야기죠.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한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뭐가 됨이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능자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못하겠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비결은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눈에 혈안이 띄었습니까? 그래도 다윗을 못 죽여요. 그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내가 보고 알았다.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과 함께 계셔.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그의 신앙의 고백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임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신 것은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남겨놓고 떠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2022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족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만 해도 만족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로 뭐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말해요. 2022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3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헤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3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